오늘은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유해지려고 생각하는 자는 인간에게 본래 베풀어져 있는 무한한 공급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든 박사는 뉴욕에서 크게 번창하고 있는 어떤 상점의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하나의 표어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상점이 번창하는 이유에 대해 과연 그렇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은 우리 집의 번창만을 여기서 말한다 라고 화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모두 나타나옵니다. 이것은 말의 창조력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법칙입니다. 말로 표현했을 때 반드시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신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는 오직 마음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가난함을 중얼대기 쉽습니다. 그것은 점점 말의 힘으로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일체 자기의 가난을 입에 담지 않기로 합니다. 정신을 통일하고 신과 나는 일체다. 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서 신이라고 함은 추앙하는 별개의 절대자가 아니라 나의 무한한 생명력이자 자타가 연결되어 있는 그 큰 생명, 자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도 또한 가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 베풀어져 있으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생길 때까지 사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직난을 돌파할 수 없다든가 감원 사태로 퇴사하게 된다든가 하는 말들을 합니다만 그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현실로 부유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대담하고 있어도 뭔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사람은 취직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든가 감원 사태로 퇴사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에 상업 번창이라고 씌어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에 항상 자기 집의 상업 번창을 생각하는 것이 되고 우주에 표류하고 있는 상업 번창의 정신 파동을 받는 것이 되어 양쪽이 서로 합쳐져서 그것이 용모나 태도나 응접 솜씨 등에도 영향해서 사람의 호감을 사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따라서 정말로 상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항상 자기가 가난한 것을 사람들에게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빈곤이 조각되어서 용모가 어딘지 모르게 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구인 광고가 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찾아가면 그런 사람을 고용했다가는 점포가 번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지는 않고 남을 원망하며 미워하게도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하고 있어서는 발달하지 않으며 발달하지 않는 사람은 낙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정력을 사용하도록 하면 보통 사람의 2~3배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만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미워하면서 소극적으로 정력을 사용하니까 적극적으로 진보하는 이상의 정력을 낭비하면서도 결국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 결과 자기 마음에 점점 자기의 불운을 새기고 자기의 분위기를 해치고 인상을 나쁘게 하고 그 결과 점점 더 현실적으로도 불우한 처지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서 물질은 아닙니다. 인생은 예를 들어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출하는 무대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자는 이미 성공자인 것처럼 연출하고 고덕자가 되고 싶은 자는 이미 고승인 것처럼 연출하고 건강해지고 싶은 자는 이미 건강한 것처럼 눈썹을 펴서 배우가 어떤 인물을 무대에서 연출하듯이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되어버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연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인생에서 그것을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은 이 연출 시의 기분을 돕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는 자는 거기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인생의 무대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신은 무한 공급이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베풀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무진장의 부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앞으로는 자석에 끌려오듯이 나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미래에는 현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한 공급의 확신이 모습으로 나타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자신이 강하게 무럭무럭 마음의 밑바닥에서 샘처럼 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의 자식으로서 무한한 신의 공급원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베풀어져 있는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인의 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유한한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 신의 자식이라는 단어는 신의 밑에 단계가 아니라 새끼 강아지가 자라서 개가 되듯이 어차피 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주의 일정 분량밖에 없는 것이라면 내가 능력이나 건강을 더하면 더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건강이 그것만큼 줄어들 것입니다만 그것이 줄지 않으니까 우주에 있는 능력이나 건강의 분량은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능력이나 건강을 어디에서 얻느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무한한 생명의 대해로부터 얻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실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력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다. 무한한 대생명과의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대단히 훌륭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지나치게 가지면 근로자는 가난해진다. 혹은 근로자가 지나치게 가지면 자본가의 수입이 감소한다 라고 서로 혈안이 되어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형편인데 이래 가지고는 실로 옹색한 세상이라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회사라고 하는 유한한 것에 마음이 걸려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옹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는 모두 회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는 우리들이 무한한 공급, 즉 신과 떨어지지 않는 한 어디에서든지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과 떨어진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신은 우주의 어디에든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신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신의 품 안에 안겨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먹기에 따라서 무한히 나오는 영양이 풍부한 젖이 코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우유병이라도 없는가 하고 찾고 있는 동안은 신과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공급인 신을 알지 못하고 유한한 회사의 이익의 분배라는 것에만 마음이 걸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 몫을 차지하려고 생각해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은 안겨져 있는 신의 품의 유방을 알지 못하고 유한한 우유병 속에서 자신의 컵에 부어진 우유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의 형제가 모처럼 만들어준 물품을 돈을 내는 것이 아깝다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약이라고 하면 미덕처럼 생각하고 직원이나 노동자를 해고한다고 하면 그 고용주를 몰인정하고 부덕한 무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크게 그릇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절약한다고 하는 것은 직공이나 노동자가 애써 만들어준 물품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 직공이나 노동자의 힘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고한다는 것도 그들 직공이나 노동자의 힘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니까 절약과 해고는 결국 같은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약선전이 행해지고부터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물품을 절약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절약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명력을 짜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누구도 써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물품을 살리며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퍼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사람이 퍼부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생장,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 됩니다. 사는 것을 전략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서 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력은 늘어 제조회사나 판매점의 수입이 늘어나고 직공도 사원도 점원도 그 수입이 늘어나고 따라서 점점 구매력이 늘어서 새로운 사업 계획도 아무런 위험 없이 행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자꾸 늘기만 하는 인간의 직업에도 길이 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직난도, 회사가 무너질 염려도 없습니다. 생산자 측에서 말하더라도 소비자 측에서 말하더라도 소극과 적극에는 이렇게도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부 행위를 미덕으로 말합니다만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하나의 기부입니다. 돈을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기부해서 그 대신 물품을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돌린다는 것이 하나의 사랑의 행위로서 인간의 미덕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의해 경제체계가 원활하게 순환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부한다 라는 것보다 한층 더한 미덕입니다.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게으르고 교활한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물건을 산다 라는 것은 일한다고 하는 소중한 생명, 그 활동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다음의 생명 활동을 일으킬 만큼의 걸음과 용기를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층 소중한 것입니다. 돈을 써버리면 줄어드는 거니까 쓰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통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돈을 써버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뀔 뿐으로 세계 어딘가에는 반드시 합치면 같은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경제의 면에서 본다면 조금도 아까울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효용 면에서 말한다면 돈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같은 분량의 돈밖에 없다고 해도 그 회사의 순환하는 회전율이 늘기 때문입니다. 돈을 써버리면 좀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반 사람이 굳게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도덕가는 그것을 절약의 미덕이라고 해서 크게 칭찬하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유통과 순환이 본체여야 할 경제계에 돈의 흐름을 방해하는 막힌 곳이 여기저기에 생깁니다. 절약이라고 해서 큰 부자까지도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면서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남이 애써 맞는 것을 사지 않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계는 불경기가 되어서 내놓은 돈이 여간해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된 것으로서 실제의 불경기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일어난 불경기가 모습으로 나타내온 것으로 경제계도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이 공포심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은 반드시 신이 베풀어준다. 환원하면 무진장의 대생명에게서 베풀어진다 라는 대신념을 인간이 갖게 되기만 하면 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재산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기형적인 상태는 없어져서 전체의 인간에게 평등하게 부가 순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신에 의해 살려지고 무한 공급의 신과 일체인 인간이 초라하게도 그날의 끼니 때문에 곤란해지거나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거나 면직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떨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실로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 틀림없이 잘못된 곳이 있어서 무한 공급의 배수관에 마개를 하고 있을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만 없앤다면 인간은 무한 공급의 셈에 접촉되어서 그 무진장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의 무한 공급성을 자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가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크게 하고 부상을 계속 가지도록 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원하는 사물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크게 하려면 신, 즉 무한 공급자, 무한 영지자, 무한 능력자, 무한 생명자와 일체라는 자각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에서 무한 공급자인 신에게 우리들이 정신을 집중할 때 같은 파장의 것을 불러들이는 원리에 따라 영지적 활동 또는 영지적 밀입 자체로서 서로 교류해서 상념 속에서 그린 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여태 소비를 하면서 비싸니까 사기 아깝다. 혹은 더 싼 거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우리 형제가 애써 노력하고 생명력으로 만든 그 물건, 음식을 사는구나. 내가 그걸 받고 기부하는 마음이구나. 경제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데 일조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들으신 분들의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부로 나타나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